3은 28수 7정이 끝나고 오늘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하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문조처의 뒷부분에 가면 학원의 자연현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운 중에 음한 기운, 음섭한 기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조처에 대한 얘기는 원문은 생략을 하고요. 이것을 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게 하늘을 그냥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 또 이 평면도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따 끝나고 나시면은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이다. 들어오는 강은 두 갈래로 갈려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은하수가 하얀 별들로 모여 있어서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밀키웨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양에서는 뭐라고요? 요단강. 동양에서는요? 황천강. 별자리가 3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은 관에다 칠성판을 깔고 그 북두 칠성을 타고 33개 별자리 은하수를 타고 올라와서 꼭대기에 닿으면은 뵙는 분이 자미원 북극성에 계신 마구 삼신입니다. 이 북두 칠성은 우리 마음의 신약이다. 그래서 이 은하수를 타고 올 때 하늘로 인도하는 동물이 뭐라 그랬죠? 네, 용과 거북이다. 그래서 저 해저 이만리까지 내려가서 용궁이 있는지 백날 찾아보라고 그냥 하늘 세계를 지상에다 형상화 시켜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은하수 33계단 내 이 형상을 번떠서 하얀 소복을 하고 이제 알 것 같아요. 쪽두리를 이렇게 딱 1대1로 이렇게 쪽진머리를 한 것도 이 은하수의 표현 아닐까.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고 하얀 그릇에 정한수 한 그릇. 그것은 바로 은하수를 얘기합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여기 지극성. 북두칠성의 이 별은 항상 북극성을 치고 있으니 지극성이라 하는데, 그래서 북두칠성의 지극정성으로 북극성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잠뚝도 위에 정한수 한 그릇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통한다. 왜? 저것이 바로 우리가 북극성 자미원에서 북두칠성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천송강림사상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여기 북극성, 북두칠성 그 옆으로 있다 있죠. 자미원, 천시원은 걸쳐 있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북극성, 북두칠성 여기 오대인도의 은하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리미로 싹 때리면 이렇게 표면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은하수가 그려져 있어요. 끝나고 나서 여기 와서 은하수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찾아보세요. 북극성하고 북두칠성 찾을 수는 있으니까. 자, 이 은하수의 보청각, 천하 하늘의 강이 하늘의 강을 표현한 거다. 천하 기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어나고 지는 곳. 천하, 은하수를 또는 천한이라고도 하니 동방의 기수와 미수 사이에서 시작해서 여기 동방의 기수와 미수 사이 각항저방 신미기 중에 미수와 기수, 요 기수와 미수가 은하수 사이에 들어가 있죠. 두 갈래 공식 시작을 해서 남과 북이 두 길로 나눈다. 남쪽 길은 부열에서 시작을 해서 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부열에서 시작을 해서
천냥, 천변하고 남도 천냥 비.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강하고 관련된 지명들이 전부 다 요 하늘 33개가 나서 별자리에 딴 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천진도 나오죠. 어? 요래 가면 대능아 하는데 대능도 나오죠. 응? 뭐 동정호, 응? 북하 이렇게 전부 다 중국 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강 이름들입니다. 한 장이 뭐겠어? 그렇습니다. 예. 천약으로 이어서 천변을 이고 하고에서 두드리며 북쪽 길은 기로부터 기수를 관통해서 남도의 머리 쪽을 연결하여 남도의 머리 쪽을 요 기수에서 시작해 남도의 머리 쪽을 연결하여 좌기로 덮으니 오른쪽 남쪽 길에 천진물가에서 합하네. 여기 샥 오다가 천진물가에서 합하네. 두 길이 서로 합한 후 서남방으로 행하니 폐가와 과를 끼고 인성으로 이루어지네. 폐가와 과를 끼고 인성으로 이어지네. 과를 끼고 인성으로 이어지네. 근데 그 인성 그 별자리 저거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모릅니다. 33개 별자. 그래서 독립 이게 독립 선언문도 33면 그냥 북극성 자미형 북극성의 사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33년 때 부활 당연하죠. 했잖아. 당연하죠. 그리고 보신강 쪽 33번을 치는 이유도 하늘에 고하는 거예요. 저 은하수 위에 별을 33개를 타고 올라가면 만나는 마고 30리께 고하나이다. 내저희 곁에 조보를 거쳐 등사가 정리롭고 여자한테 상담하다는 건 무슨 무릉도원을 얘기를 합니다. 무릉도원에 사시는 선녀님 이번에 그 3월 산진날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마모님 생신날입니다. 예? 북극성 생신날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무당들의 생신날입니다. 3월 3일. 그래서 무당들이 모조리 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는지를 몰라. 북극성에다가 천재를 지내. 왜? 북극성에 바로 사제들이기 때문에. 왕랑에게 부르와 각도가 평양하니 대릉을 오르고 천성을 띄우네. 대릉을 오르고 천성을 띄우네. 천성이 뭡니까? 북두 칠성을 타고 우리가 신양으로 돌아가네. 바로 건설에 이르러 남쪽으로 나서네. 오거를 타고 북하의 남쪽을 향하니 동정의 수위에 내 말을 들여 먹이네. 동정의 수위. 중국의 동정호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동정호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쪽에 제일 큰 강. 저기가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그 요순시대 순임금이 그냥 당군 특사 한보의 응징을 받아가지고 그 동정호수에 도망가다가 그 두 철을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만 그 요의 두 딸 아닙니까? 아황과 여영이 저런 놈을 믿고 살았다는데 한스럽다 해서 동정호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게 부도지에 나와요. 근데 중국 역사에 어떻게 해놨냐? 순이 그냥 그 남쪽으로 남정을 해서 가다 전쟁을 하다가 죽으니 나도 아비를 따라 죽는다고 자결을 해서 그냥 우선 그 연료에 그냥 상징으로 돼 있는데 우리 부도지에 정확히 써져 있어요.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니 두 아내가 그냥 열받아서 그냥 동정에 투신 자살해버리는 참 이런 극과 극의 역사가 어떻게 존재하나. 그런데 요순의 역사가 흑우의 태평성대 역사라는 게 부도지에 정당하게 써져 있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오제봉기를 내가 해석을 다 해본 거야. 우리 제한명 선생님하고. 오제봉기를 나오는 요순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무슨, 이건 뭐 이런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부도지만의 해석을 해. 동정의 수위에 내 말을 들여먹이네. 수위를 지나쳐 동남으로 놀며 남하를 지나 걸부로 향하니 천구와 천기 및 천직을 지나 성소의 남쪽가에 은하수가 지네. 이게 33개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별자리가 기수와 미수. 그래서 1부는 이게 28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별자리가 겹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수 설명을 할 때 여기 은하수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은하수로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 이런 게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별자리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하수 33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하늘 강이다. 은하수는 일명 천하리라고도 하니 하늘에 일이 생한 것으로 하나가 생한 것으로 엉키고 커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이 이 때문에 동남과 서북으로 나누니 사람의 옷깃과 허리띠 같은 경계이다. 지상의 하수와 한수의 근원도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중국의 하수는 어디입니까? 황하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황하. 한수는 어디냐? 요 바로 태백산에서 발현해서 이 양자극으로 빠지는 요 강을 한수라고 얘기합니다.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습니까? 한강이다. 한강. 태백산에서 발현해서 황해로 빠지는. 지상에서도 하수와 한수가 또한 땅을 동남과 서북으로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것이다. 또 일설로는 진수와 한수는 모두 금의 기운이니 은하수 안에 별이 많으면 홍수가 나고 유난히 별이 많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금생수가 네. 별이 적으면 가뭄이 든다고 한다. 올해는 가뭄이 될 확률이 천문으로 보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가 몰아서 오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몰아서 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일이 생한 것은 하늘이 하나로 물을 낳으니 땅이 여섯으로 일을 이룬다고 하듯이 하늘이 첫 번째로 물을 생한 것이다. 또는 자비원에 있으면서 음양을 다스리는 신인 천일이 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천일, 퇴일 옛날에 다 설명했죠. 천하호점에서 칠석 이전의 은하수의 그림자로 점을 치는데 이 은하수가